자,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자, 오늘은 2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2장 전체를 보시는데 20절 말씀 기준으로 봅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20절 앞을 보고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한국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었더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돌아다니며 장려짓을 하는도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결박을 끊어줬는데 그때 입으로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온 산천을 돌아다니며 바위나 산에다 나무에다가 다 새겨놓고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터넷에 보니까 뭐 현명한 남편, 멍청한 남편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나이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현명하대요. 근데 멍청한 남편은 아내의 나이는 또렷이 기억하고 아내의 생일은 잊어버리는 남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일을 알아준다, 기억해준다. 나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걸 알아줄 때 현명하고 내가 원하는 걸 알아주지 않으면 싫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이제 남편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버림당했구나. 뭐 이렇게 씁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우리는 그런 말을 툭툭 던집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난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하나님 드디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사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아픈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또 잘 씻겨지지 않는 오랫동안 남는 깊은 큰 상처입니다. 버림당했다. 거절당했는데 더 나아가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너무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그 뉴스 보도를 보면 자기 친부모인데도 버림당한 아이들이 있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버려버렸어. 그것도 쓰레기장에. 또 반대로 자기 자녀에게서 버림을 당한 부모들.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없고 짐이 될 만하니까 자식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모르겠어요. 좀 치매 걸렸다 해서 버리면 치매 걸렸으니까 모르겠지. 물론 누군가가 물어보죠. 어디에 자식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알아요. 알지만 말 못하죠. 부모는 버림당하고도 자식이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상처가 크기 때문에. 또 자기 제자로부터 버림당하는 스승. 여러분, 잘 키운 제자는 자식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라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 자기 평생을 쌓아왔던 어떤 전문 기술, 그런 자기 세상 말로 혼을 담아서 기술을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자기 자식도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류는 틀리지만 자기 자식보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식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유했는데 어느 날
그 제자가 스승을 버려요. 그럼 버림받은 스승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죠. 또 반대로 스승을 믿었는데 스승이 제자를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쓰지 않아요. 그럴 때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걸 더 나아가서 버림당했다,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버림당했다는 것만큼이나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때로는 진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니래요. 내가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사람에게 버림당했다 할 때 느껴지는 그 심한 상처를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버린 거야 하고 지금 조목조목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림당하신 상처가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처는 너무너무 아파하시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민족인데 승리 가운데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거기다가 또 계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성전을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나의 성물이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거다. 거룩한 존재이다. 성물이다. 그리고 나의 첫 열매다. 그래서 너를 치는 자는 내가 다 재앙으로 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신혼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신랑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그냥 진노하심이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구구절절 옛날을 들먹이면서 얘기하시는 그분의 이 뉘앙스를 보면 아프신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신혼 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내가 바람난 아내가 아이고 감정팔이 그만하라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자 어느 정도이냐 주의 마음이.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취급하고 마음대로 엉망을 만들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조차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 제사장들은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나를 찾는 제사장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백성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디 있다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묻는 제사장이 하나도 없대요. 이 패역한 백성들, 어두워지는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세상들, 우상이 판치는 이때 왜 하나님은 거룩을 나타내셔서 저 어둠을 치시고 하나님 심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외치는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지들 또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만. 관리자들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또 원어로 보면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부터가 거역했대요.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또 선지자들 나오죠.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대요. 바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옷을 입고 선지자가 나온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는데 복되고 막 풍성해지고 승리하고 형통할 거고 내년 5월에는 이렇게 뭐 지금 그러니까 9월쯤 되면 동방에서 귀인이 올 거라고 막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게 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 무익하다. 헛된 우상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역 현장을 볼 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증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바알을 증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알은 풍요로운 신이거든요. 복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모든 복은 다 받게 된다. 가난에서 벗어난다. 부자가 된다. 모든 부를 다 이룰 수 있다. 그건 지나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가고 있다면 그 복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개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나눌 때, 또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복음을 직면하고 있다면 예수가 아니라 바알을 전하는 거고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표현으로 한다면 나를 허망한 신 바알과 바꾸어 버렸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시작.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꾸어 버렸다. 신을 바꿔버렸어요. 우상숭배는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도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지옥 간다고 쓴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소위 말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있어서 그 짐승의 길로 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니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상상으로 사는 거, 긍정으로 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모든 우상숭배는 옛날처럼요, 이 산에 가서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이미지에, 다 이미지에. 옛날에 이미지를 반영해서 돌에다 새겼지만 지금은 마음판에 새기거든요. 자기 상상, 자기 좋을 듯한 신앙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2장 전체를 놓고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죄. 그것은 부부관계로 표현할 때는 음행을 저지른 거라고. 똑같아요. 부부는 뭐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 제1계명은 지났어요. 하나님을 뒀어요. 근데 결혼한 부부가 음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품고 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바알을 사모해. 바알이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사는 신앙,
그 신앙도 아니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서 2장에는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두 가지가 우상숭배의 다른 각도를 말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자, 돌이키면서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이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있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은 결혼과 같이요 파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었다면, 뭐 가짜 믿은 사람, 가짜 결혼한 사람도 있죠. 근데 진짜 결혼했다면 그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살면서 어느 날 남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대요. 남편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웅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웅덩이에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어요. 그러니까 부어봐야 물이 남겠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상 숭배는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결국 허망해지는 거예요. 끝은 허망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허사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샘이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마실 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까? 그것은 뭐라고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유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소가 튼실하고 풍성하고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고기까지 친히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 소를 볼 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 생각, 그런 마음에서 소를 신으로 우상숭배하잖아요. 소. 그처럼 하나님 떠나면 내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직분을 내려놓으면 좀 자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멍해잖아요. 행복이 그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기쁨이 맞아요. 즐겁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짐이에요. 보는 각도인데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애들 보기만 해도 꿀 뚝뚝 떨어져.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집에 오면 애들 자는 모습만 봐도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근데 짐 아니에요? 솔직히 짐이 아니에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데 사람들 속에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 내면의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복인 줄 아는데 멍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유를 위해서는 이거 좀 가끔 좀 이렇게 떠나가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나에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막 공부할 때, 이 젊은 나이에 이 푸르른 초원과 날씨를 알고 가만히 있는 건 낭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유할 것 같은. 머리로는요, 불순종은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결국 불순종은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게 다 착각이야, 이놈아.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래서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에서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성도의 도리,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살짝. 가정이라는 그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살짝 외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국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면 침입하라 그러니까 얕게 얘기하면 좀 세금 좀 안 내고 싶은 거, 막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신호등 좀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자, 20절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 모든 나무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그게 100가지 중에 하나만 떠나도 되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떠난 것 자체가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더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올이 나일강이거든요. 애굽을 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되었던 세상에 대한 이상한 그리움이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얻어 터지면서도 계속 거기 속박받고 있는, 못 떠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랬는데 강물은 아수르를 상징하거든요. 아수르, 얼마나 포악한 세상의 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겠다, 자유하겠다 하면서 찾는 게 뭐냐면 애굽 가는 길이에요. 애굽. 그리고 아수르에게 가는 거예요. 그 늑대 이빨과 같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게 너무 버거워지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는 바알에게 가겠다, 아수르의 신에게 가면 나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향해 갈 때 그들이 발걸음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빨리.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 23절에서는 발이 빠른 암낙타, 그 얘기를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다. 달려가는 암낙타에 그런 어지럽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해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암낙타의 상징은요, 성욕에 그 가득 차 올라 있는 발정난 암낙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럽히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말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지나온 길을 좀 봐. 그 발자국을 보니까 막 광기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튀어다니는, 어지러져 있는, 막 빨리빨리 달려가는, 음행하기 위해서 행음하는 발정난 암낙타의 모습처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쫓아다니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세상적 성공, 풍요를 쫓아간다면 하나님 외에도 그 어떤 신이라도 나를 풍요롭게 한다면 다 쫓아다니는 그 집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외도하러 나가는 바람난 여자의 발걸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24절 25절. 자, 24절 25절 시작. 너는 광야에 있을간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지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상상과 이미지를 따라 막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다고요. 넘어가기 직전이 아니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호세아 아니에요? 호세아. 음란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과거는 그래도 결혼했으면 그 아내를 만나 그 아내가 자기 과거보다는 선지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첫째 애가 다른 남자예요. 둘째 애가 또 다른 남자예요. 셋째 애가 또 다른 남자예요. 계속 음란한 아이를 낳는 그 아내를 끝까지 안고 살아가야 되는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선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연날리기 한번 보십시오. 연이 하늘을 날 때 얼마나 이쁩니까? 탁 그 색깔을 칠한 만큼 색색이 또 막 꼬리까지 달아놓으면 되게 이쁘게 돌아다녀요. 근데 연이 자기 멋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연이 생각하기를 나는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너무 자유한데 이보다 더 자유하고 나고 싶은데 나라는 이 연이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 연줄인 거예요. 연줄. 요것만 끊어지면 내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락이요. 그 밑으로 그냥 박는 거예요. 연이 날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연줄에 붙어 있는 연이 튼실하게 더 높은 곳을 향해 연주가가 이렇게 당겼다. 밀당을 하면서 더 풀어가면서 더 큰 창공을 향해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을 불 때 올라가는 방법은 견고한 연줄에 더 단단하게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물고기로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막 점프까지 하더라고. 분수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 물고기가요, 물 떠나면 횟감이에요, 횟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인생 출세해서 잘 돼봐야 매운탕감이에요. 물 떠나면 끝이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를 타고 뭐 중력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모든 환경에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익해요. 그렇죠?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의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줄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줄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비나이다 하는 우상숭배의 기도와 뭐가 다르겠어요? 기도줄에 사로잡히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에도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80장에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후렴에 보면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그죠?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메어줘 가시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승리라는 거. 그 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중력 떠나면 자유가 아닙니다. 물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줄을 떠나가면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지 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특히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착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인 줄 알면서 예배 떠나면 그게 그렇게 달콤해요? 예배 떠나고 기도 떠나고 그게 점점 망하는 게 심령이 망해가는 거예요. 임재를 떠나가고 마음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가는 거, 그게 망하는 길이지 그게 결탄코 자유가 아니라고요. 주일날 나는 자유하고 싶어.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가 아니라요, 죽는 길이라고. 죽어가는데 영이 죽는다고요. 연줄이 끊어진 연이 되는 길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횟감 각 뜬다고요. 그 전문가들 각 뜨는 거 회 뜰 때 보세요. 그거 뭐 한 10초도 안 걸려요. 쫙 쭉 껍질 싹 다 빠지는 거야 그냥. 마귀가 와서 회 뜬다고요. 예? 사람도 중력단하면 그 붕붕 떠 있는 부유물이지 뭐. 먼지, 티끌, 부유물이지 뭐.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둥둥 떠 있는 게. 하나님 떠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먼지, 부유물이에요 그냥. 정말 자유하고 싶은가? 자유가 뭐예요? 진리가 답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줄 떠나면, 기준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자유가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자동차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법통법규를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다닐 거야. 그 순간 법을 벗어나면 가고 싶은데 못 갈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사망.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버린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건 버린 거라고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번지 점프할 때 나사 풀린 줄을 묶고 뛰는 것 같다고 살짝 하나 풀어놓고 뛰자. 괜찮겠지. 끝이라고요. 선악과 그거 하나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끝이라고요.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해요. 그걸 통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행위는 두 번째예요. 신뢰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추억하고 계시냐면 실혼 때 부부관계를 기억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연애했을 때 연인 관계로서 우리를 추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너와 나 이 둘만 있는, 숟가락도 하나도 없을 때, 그 광야에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니.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출애굽할 때 춤추고 광야를 지나왔지 않니.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나의 성물이다, 나의 첫사랑, 내 첫 열매다, 누구든 네 건들면 내가 치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메노라, 아몬드 이야기입니다. 아몬드를 보느냐? 내가 지켜준다. 반드시 내가 널 지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떠났어요. 살만하니까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해준 은혜를 기억해서 도리만 하는 거예요. 제사행위 도리만 하고 마음으로는 바알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으로는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에는 뭐예요? 심령이잖아요. 마음으로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거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의심하면 거기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끝인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끝입니다.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확인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내가 너한테 제일 베스트 프렌드지. 그치? 나는 어제 저녁에 너 생각했는데 너 나 생각했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해. 의심하려고 해. 그러면 제일 먼저 관계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확인되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무언가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무언가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 생일인데 이만큼 해주는 거야? 아, 이만큼 해줬구나. 그럼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네? 그런 말하는 여자 있으면 당장 헤어져야 돼. 평생 괴로운 거예요. 이걸 해줘야 사랑이지. 그건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당장 떠나버려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심을 이렇게 확인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라고 믿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자, 그게 우상이죠. 잘못된 거죠.
먼저는요,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나 너 좋다, 하나님 사랑해요, 잘 모르지만 그 고백으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사랑을 알았나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점점 좋은 거죠.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알아져 가는 거예요. 느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엄마 좋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에서 날마다 매 순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수시로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뭘 알아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해도,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수가 많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났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관계가 단절됐다, 관계가 하나 됐다,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 시작이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고 시인한 것부터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 여러분, 신학기 옛날 학교 다닐 때 신학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 좀 써먹하고 그럴 때 어떤 친구가 자꾸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꾸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자꾸 시인해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친구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다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고백할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다 친합니까? 아니죠. 불러줘야 친해져요. 자꾸 불러줘야 돼요. 고백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멘. 예.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 다른 이름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말하지 아니했다. 자, 이 우상숭배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다른 신을 고백하기, 다른 남편의 이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떠나갔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의 두 번째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갔다.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그랬는데요, 이 우상숭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행위는 복을 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바치고 그러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팠어요. 근데 저수지는 그냥 물이 스며들어 빠져버려요. 우리 토양하고 달라가지고 흙이 그냥 구멍이 나기 때문에 머리처럼 쑥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여기에 조그만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빠지니까 회를 칠했다고요. 무덤처럼 회 칠했어요. 회 하얗게 이쁘게. 근데 그게 굳어져 가지고 물을 부어줘도, 빗물이 와도, 비가 왔을 때 이게 스며들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칠한 것에 금이 가고 또 거기가 깨지기 시작하면 물이 어느 순간 쌓아둬봐야, 물을 부어봐야 그냥 쏙 빠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와 같은 거, 이미 깨진 거예요. 겉만 화려하지 속은 완전히 가짜예요. 그래서 거기다 공을 들이고 돈을 쏟아붓고 뭐 정성을 보이고 비나이다 해도 허망한 거예요. 조금 지나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방신을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인간 내면에 있는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심이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종교심을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심 자체가 이방신을 따르게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교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내 안에 종교심을 이겨낼 수 있다면 선동을 해도 따라가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양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약해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또 세상에 잘못된 존재들이 종교심을 자극하면 순식간에 다 물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자꾸 자극하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종교심으로 선택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두려움을 부추기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자극할 때 따라가는 선택을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종교심. 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마음은 우상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게 종교심인데, 그 종교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 안에 두려움, 불안, 염려가 자극돼서 확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것을 숭배했을 때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는 행동이 나와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자, 오늘 26절, 27절 이야기거든요. 자,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도다. 제사장, 왕, 선지자, 지도자들이 도둑질하다 들키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수치를 당한대요. 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두려움을 주장해서 염려를 해결해 줄 존재로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그 두려움을 느끼게 자극해 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려면 사람을 두렵게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원래 두려운 사람이 아닌데 나를 두렵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 두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기는, 모든 보이스피싱은, 모든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을 줘요. 전쟁 난다, 뭐 한다, 끝났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했던 창세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우리는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피조물 위에 또 하나님 아래 중보자로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처럼 육신을 입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호흡으로 들어와 있어요. 영이면서, 영적 존재이면서 피조물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바람, 별, 독수리, 바위, 두꺼비, 뭐 지렁이를 섬기는 사람도 있나?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질서가 그래요. 질서가.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오늘 하루도 정복해 보자 하고 옆에 있는 동료와 친구와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태양을 보면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조 아래에서 한 해를 잘 인도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바보 같은 교회는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고 3시간 운전해서 동해 앞바다 태양 뜨는 걸 보고 소원빌로 가. 그걸 비로 왔다고 인스타에 올려놨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가서 차 한 잔 떠오른 거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밥 먹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건 여유가 있다면. 근데 그걸 한 해를 빌기 위해서 갔대. 송구인 연신 예배는 드리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큰 바위 보면 흔들릴 때 든든하죠. 하나님 나에게 나는 너의 바위다. 나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단단히 세울 거야. 그 말씀이 다 떠오르니까 바위 안에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아래서 단단함을 느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그 바위를 쪼개자. 그 바위를 잘 쪼개가지고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또 우리에게 장막으로 주신 털을 아름답게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천지 만물은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를 보면서 큰 바위를 딱 봤더니 부엉이 같네. 그럼 부엉이신. 뭐 곰 같네. 곰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고무신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꼬부리면서 막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 허망한 거예요. 가짜란 가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전에 컬투쇼에 나온 2015년도에 있었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 한번 했었죠. 강화 마니산. 거기 두 분이 갔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신호가 와가지고 중간에 그 바위가 많은데 곁길로 그 희한해 거기 나무가 별로 없는데 그 틈에 어디를 비적대가서 거기서 응아를 한 거예요. 급동을 싸는데 사람들이 보고 지나갈까 봐 휴지도 없고 그래서 옆에 돌이 많잖아요. 돌을 쌌더니 같이 간 친구까지 와서 싸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덮어놓고 흙이 이제 돌을 이렇게 싸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범인은 반드시 범죄 현장을 가게 돼. 내려오다가 자기가 급동 싼 데를 구경하러 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그 사이에 다 싸놓고 어떤 사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실체는 뭐예요? 급동이에요. 급동 싸는 데다 소원 비는 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다 본질이 우상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축복합니다. 숭배 대상이 절대 아닌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또 우리가 다스려야 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하나님이 관계로 주신 축복이라고. 근데 우상이야 우상. 자식이 우상이야.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내면 속에 그 한 번 넘어가야 될 큰 그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분리에 대한 불안 증세거든요. 분리불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정서적 애착을 갖고 있는 뭐 부모, 형제, 자매 여기서부터 분리가 일어날 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자연스러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생후 6, 7개월, 3살까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엄마 껌딱지로 붙어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청소년 성인이 되어 가지고도 뭔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병리적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가 치료받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 분리불안은 발달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느냐 하면 그 분리불안을 내가 두렵지만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극복해 갈 때 아이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함을 느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궁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출산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죽음을 경험해요. 내 평안, 가장 익숙한 이 장소를 나와야 되는 이 순간 아이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에서의 내 모든 평안이 깨지고 다른 세계로 출산되져 나오는 그 과정에서의 그 죽음은요, 너무나도 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막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절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것이 익숙해 있는 나의 이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간다는 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 떠보면은 또 다른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궁이라는 세상보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가장 안전을 느끼고 있는 엄마의 자궁 안에만 평생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궁에 있는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설명해 준다고 아나요? 이 아이가? 아, 그렇군요.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이를 키우다가 유치원에 한번 보내려고 해보세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친구도 많아, 선생님도 있고, 갔다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가 알았어요, 갈게요. 그런 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워서. 좀 심한 아이들은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져서 못 보내. 다음에 보낼게요, 막 이래. 근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이겨나가면, 그 감정을 이겨나가면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친구를 경험하고 또래 집단의 문화를 경험하고 맛있는 간식. 그 나중에는 엄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 엄마 집에 있어, 갔다 올게 하고 친구 따라가. 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니까. 아이들의 성장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것처럼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싫지만 새로운 세계에 태어날 때 우리는 굉장한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나올 때 그때 죽음을 느끼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 아이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죽는 것처럼 느껴지면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음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출산되는 그때 그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두렵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나는 뭐 먹고 사나? 탯줄 자르면 애가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탯줄은 잘라야 이제는 탯줄로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네 입으로 젖을 먹고, 그리고 식물도 씹고, 그리고 고기도 씹고, 그렇게 세계가 더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그때 생각합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이제 나는 못 먹고 사냐? 직분을 받으면, 주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못 먹고 사냐? 예, 맞아요. 이전과 똑같은 걸 먹고 살 수 없어요. 탯줄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전의 방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떡을 줄이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예요. 새가 언제까지 지상에서 뿅아리기처럼 삐약삐약거리고 있겠어요? 어느 순간은 날아야 되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 거예요. 달은 역시 날다가 또 지상에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날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원래 사춘기는 독립의 시기거든요. 독립해야 되는 시기예요.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독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래 집단의 종속이 돼버립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독립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또래 집단의 종속이 돼서 갇히게 되는 사고, 갇히게 되는 문화권에 들어가 버렸어. 왜? 두려웠대요. 더 두려운 거예요. 독립해야 될 시기에는 독립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가르침들을 통해서 훈련에 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들을 따라가서 자립해야 되는데 독립하려고 하니까 또래 집단들이 종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분리불안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넘어야 성숙하는데 청소년기 때 그 분리불안을 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또래 집단 아이들 문화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보면은요, 옷 입는 것도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폼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뭐 전에 보니까 뭐 중학생 때만 뭐 여기를 하나 접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더 이상 안 접는데 문화가 틀려서 이 옷 입는 것도 똑같이 입고 삐딱선 하고 허리 틀어지는 것도 똑같고 학용품도 브랜드도 똑같고 핸드폰도 다 아이폰으로 가고 운동화도 그냥 똑같은 브랜드로 가고 대학교 가서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아이들 모습 보면 다 똑같아요. 무슨 걸그룹 집단 걸그룹 같아.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분리불안을 못 넘는 거죠. 새로운 걸 도전을 못 해요. 할 생각을 안 해요. 두려우니까. 집단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장하죠? 분리불안 안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인물이 된다고.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인물이 돼요. 인물. 분리불안, 집단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죽기 싫으니까 분리불안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자궁 속에만 있으려고 그래. 집안에만 있으려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면 그때 눈을 떠보면 자궁 밖이에요.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종교인들, 잘못된 사이비들 종속시키는 거예요. 점점 두려움 가운데 종속시켜 버립니다.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애굽에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우상숭배 종교인이에요. 몸뚱아리는 떠나왔는데 마음으로는 애굽을 향할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이 유다가 멸망 직전에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을 저질렀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야, 너희는 여기 떠나면 안 돼. 보내겠다. 안 돼. 떠나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신앙 떠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떠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겠습니다 할 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순간이에요. 그때 다른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떠나가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창세기 12장에 떠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곳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예요? 자궁과 같은 거예요. 안정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야 돼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야지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나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분리불안이 우리를 못 떠나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염려하게 돼요. 자궁을 떠나면 죽는 줄만 아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가둬두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죠. 거기다가 짐승의 표까지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리불안을 부딪혀서 첫 번째 떠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믿음의 시작을 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익숙한 곳을 여러분 도전해서 떠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새 술이 돼요.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움을 내딛고 나아가라, 불안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두려움의 상황을 지켜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분리불안을 크게 해서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불안을 자극하고 이런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틀에 갇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의식만 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회개가 되잖아요. 내가 더 부정이 되니까 하나님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 더 무겁고 크게 느껴지니까 마음은 늘 찔리고 부인되고 포기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어찌 그리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합당해. 어찌 그리 내 마음과 똑같을까? 야, 내가 대세구나. 이제 직진만 하면 되는구나. 나에게 기회가 다 왔구나. 이제 나에게 성공만 남았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께 더 큰 헌신도 할 수 있을 거야. 맞는 말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차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때로는 약간 눌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더 다 된 줄 알았더니 난 더 부족하네. 이게 막 더 커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 때마다 합당해. 너무 합당해. 나에게 기회가 온 거야. 이제 내 인생 풀린 거야. 그럼 기회를 준대요. 물질은 물질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막 뭐가 날라와. 진짜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지.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아. 내 원하는 거 오늘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거.
자, 보이시피싱요, 당장에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해결해 줍니다. 돈이 연루돼 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겼대.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겠다.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라. 찾아가지고 무슨 뭐 지하철 창고에 넣어놓으라. 가져와라. 우리 직원이 간다. 당장 내 불안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제일 먼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한 게 아니라 나를 고쳐요. 나를 변화시켜줘요. 무겁지만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치가 너무 합당하고 내가 부자 될 것 같고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나는 하나도 안 변화돼. 나에 대해서는 찔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성공만 보이는 거예요. 성공. 막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날마다 무거워지면서 내가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계시다는, 신앙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는 매일 찔리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찔렸어, 오늘. 아마 내일은, 다음 주는 더 찔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진짜. 말씀 듣고 한 번도 안 찔리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안 찔릴 수가 있지? 근데 그 두려움 속에, 그 찔림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이전과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실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력자가. 안 됐던 동작이 돼요. 밤새도록 노력해서 안 되는데 된다고요. 어느 날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내 일에 대한 어떤 성공의 확신을 계속 주는 거 아닙니다. 성공의 느낌을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는 지금 내 일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있을 때 순종, 없을 때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일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큰 일을 하게 되겠구나. 큰일 날 소리예요.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내가 부정이 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 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통과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속 두려움을 주고 분리불안을 크게 하고, 그리고 종속시키려고 해요. 가둬놓으려고 해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들이대면서 불안감을 크게 하여서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잘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100% 속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우리를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분리 불안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극받는 순간 우리는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분리 불안을 겪고 있는 지금 각자의 현장들 속에서 말씀을 딱 붙들고 통과해 버려야 돼요. 내 상황도 통과해 버려야 돼요. 자녀들도 통과해 버려야 돼요. 환경도 통과해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 통과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그 자유함이 세상이든 권세든 능력이든 장래일이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막거나 분리하거나 우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건강한 아이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그 시점이 이 분리불안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리불안을 하나씩 통과해 지나가면서 승리하는,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정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로만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마음, 이방신을 따라갔던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오늘 우리 마음 가득히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하는 참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